요즘 지구를 보면은 기상이변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캐나다만 봐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 참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빙하도 자꾸 녹는다고 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잦은 태풍과 홍수 이런 피해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우리 한국만 봐도 지금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런 풍랑은 어떻게 보면 의인이든지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의인처럼 살아도 저 사람 참 오래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귀한 사역자들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인데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분은 좀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참 이상하죠. 그건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런 풍랑과 어려움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갈릴리 호수가를 배를 건너기로 했잖아요. 항해를 할 때 풍랑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장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주무시고 계시죠?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도 안 만나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해결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무조건 막 승진하고 사업은 다 잘되고 자녀들은 다 막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다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다 된다. 물론 다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오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했다고 하죠. 예수님 때문에 집을 샀다. 예수님 때문에 땅을 샀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었다. 사업이 번창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재산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 가기 때문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떠나려 가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산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거센 물결을 그 폭포를 뚫고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뚫고 가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캐나다 살면 아시죠? 제가 가을에 산책하다 보면 가끔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가끔 봐요. 제 동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연어들이 비늘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비늘이 상태들이 안 좋아요. 보신 분이 있어요. 거기 끄떡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 보면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생긴 게 멀쩡하지가 않아요. 비늘이 막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어떤 거는 쟤는 거의 누구랑 싸운 것 같이 비늘이 거의 막 너덜너덜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봤더니 맞아 거슬러 와서 막 배를 막 이 얕은 데를 막 올라오고 물결 폭포를 뛰쳐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온몸이 성하지 않은 거예요. 연어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도태되고 죽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결국 알을 낳고 거기서 죽잖아요. 연어들은. 그래서 자기 연어들은 또 그게 자기의 몸이 자기 새끼들에게 밥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연어를 보고 가끔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연어는 자식을 위해서 몸까지도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자도 성도도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신자들은 세상의 죄악과 자연스럽게 싸우게 됩니다.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편하게 사는 걸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좀 세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 서서 이렇게 더 이익을 막 내고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죠. 너만 그러냐, 너만 유독 그러냐, 싫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3번이나 파선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요. 죽을 만큼 맞았다는 것이죠. 1번은 돌로 맞았대요. 거의 죽을 만큼. 3번이나 파선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할 정도로 굶고 배고프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를 생각하면서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후임으로 온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그 신앙에서 파선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권면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18절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릴 때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형제들끼리 싸움입니다. 형제들이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형제, 남매.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아마 어렸을 때는 먹는 걸로 많이 이렇게 좀 싸우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가끔 먹는 것 때문에 가끔 막 이제 더 좋은 거 먹겠다고 수박을 잘라놓으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거만 먼저 먹겠다고 이렇게 싸우는데, 먹는 걸로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누는 천국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생도 좀 싸웠던 것 같아요. 막 먹는 걸로도 싸우고 막 이런 거 싸웠겠죠. 부모님이 항상 하신 말씀, 싸우지 마라, 싸우지 좀 말라. 제가 어제 놀러 갔다 왔는데 또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시더라고요. 회초리를 들고 막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무튼 제가 3남매거든요. 3남매에서 장남이고 여동생이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싸웠는데 싸우면서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말리거나 싸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싸우라고 말합니다. 싸우라. 사람을 말하는 성경이, 용서와 십자가를 말하는 성경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주먹으로 막 그냥 자기 성질로 막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선한 싸움이 있다면 악한 싸움도 있다는 것이겠죠. 악한 싸움은 뭘까요? 악한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하면 다치거나 누군가 하면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육신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은 이 혼적인 싸움이기도 하겠죠. 그 싸움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어떤 사람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도 이미 자기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깊이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악한 싸움이 그렇다면 선한 싸움 뭡니까? 선한 싸움은,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았다면 이제 남도 살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남도 구원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됐다면, 복을 받았다면 남도 살려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선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육신을 믿고 있어서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의 죄성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던 이 육신의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것들을 볼 때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새의 둥지 아시죠? 요즘도 나무 위에 보면은 새들이 둥지를 트고 사는데 담대한 새들은 전봇대로 새의 둥지를 딱 세우더라고요. 담대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집에 제비가 와서 막 집을 지려고 했었어요. 제가 살던 집에. 그래서 제비가 와서 제비들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진흙으로 이렇게 진흙과 볏짚 같은 걸 이겨서 참 신기해요. 새들이 집 짓는 거 보면. 그래서 밑에부터 막 이렇게 만들어 가요. 저희 마루 위쪽에 이렇게 집을 새 집을 짓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와 새들이 와서 어렸을 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시원이 다닐 때도 보니까 신기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순간 빗자루를 가지고 막 이거 막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가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안 포기해요. 또 와서 또 짓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그냥 막 또 털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또 와서 또 짓는 거예요. 또 지니까 아버지가 또 털어버렸어요. 제 아버지께 막 뭐라고 했어요. 왜 털었냐고 이거를. 새들이 와서 막 살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 그랬냐고. 이게 새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저분해지고 막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저는 뭐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새들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새들 어디서 사나 막. 그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어떤 둥지를 세우려고 처음에는 정탐을 합니다. 새들처럼 어디가 좋은 자리지 이렇게 하면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틈을 주면 마치 새들이 와서 진흙을 탁탁 하나 붙이는 것처럼 여기 틈이 났네? 탁 그 자리에서 진흙을 하나 탁탁 붙여갑니다. 그래도 아무도 털지 않네? 그러면 계속 집을 짓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이 와서 계속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 매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를 점검하지 않는 그 순간 사단이 틈을 내는 거예요. 틈 생겼구나. 탁 진흙을 하나 붙이는 거죠. 둥지를 틀려고 탁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묵상하고 나쁜 것을 자꾸 틈을 틈이 벌어지고 집이 생기고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생각, 행동을 통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는 없는데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무슨 육신의 죽음을 자꾸 시도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 아니겠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뭐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바울이 초기에 기록했던 그 고린도전서, 후기에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짓길래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괴물 같은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이 그만큼 죄인인가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정말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루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자신을 다루면서 고백했을 때 자신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죄가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이 티끌만큼 한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이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했지만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죄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죄악도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나. 우리 부흥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요놈의 나가 문제라고 그랬죠. 요나서
항상 매일매일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즉 사단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과 싸운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서, 특별히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싸움은 몇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갑자기 집중시키게 만들고, 그 사람 말이 팍 꽂혀서 그 사람에게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라고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지역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었는데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 활동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부산과 한국의 부산과 같죠. 그래서 이런 무역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우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거짓 이론들이 막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상들이 막 들어왔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세력들과 악한 가르침들과 싸우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지,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싸워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 가지럼 가져, 우리 안 싸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냥 거기 다 끝났겠죠. 근데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하니까 이제 지금까지만 오는 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싸우려고 참 중무장을 하고 우리를 덤벼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단의 세력들과 거짓 가르침, 악한 이론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와 동성애 문제와 세속주의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안을 향해서 막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막 동성애가 어떻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이런 것들 막 그냥 당연하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건 막 나중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같이 뭐 멱살 잡고 네가 뭐 동생을 어땠어, 네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배우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모든 악한 진영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도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으면 오염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가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소아시아에 그렇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세워졌던 터키 지역의 7교회들에게 권면했던 편지 내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유적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악한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냥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 땅을, 이 캐나다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안 믿으신가 아직?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충성과 같은 단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충성은 변함없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착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거스르면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예요. 양심이.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양심에 팍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양심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스데반을 죽였죠. 찔렸는데 죽였습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귀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절, 20절 한번 앞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앞에 더 앞으로 한번 볼까요? 그 앞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기브빈의 안을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이들 이름까지 나와 있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게 된 거죠. 없어지게 된 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믿음과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청년부 막 회장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니까 불신자랑 결혼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제가 아는 어떤 누님도 봤어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불신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주일날 갑자기 잘 안 나와요. 그 남편 때문에 비유 맞추느라 끌려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충성과 같은 단어라고 얘기했죠.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말씀을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뜨거웠는데, 그럼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심지어 아이가 와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이를 보지 않고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메네오와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대표적인 초대교회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성도였는데 마지막이 결국 육으로 마치는 성도가 됐어요.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 출교시킨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의 소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혹시 육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영으로 시작했다면 영으로 잘 마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 자신과 악한 영들과 세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싸우려고 막 덤비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에베소 말씀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우리 결국 승리의 깃발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군사로 군복만 안 입었지 영적인 군복을 우리 입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을 거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몸을 만들잖아요. 해수욕장 가서 한번 뽐내보려고 수영복 한번 입어보려고 몸짱이라고 하죠. 몸짱. 우리 몸짱은 못할지라도 몸짱은 이미 글렀구나. 이미 안 되는구나. 영짱이라도 되겠죠. 영짱. 영으로 보면 이렇게 딱 근력이 생겼어요. 기도의 근력도 생기고 말씀의 근력도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근력도 생겨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성도에게 맡기면 좀 든든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잘해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해서 아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